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과 같은 이 마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뿌려져서 돌에 그 밭에 뿌려져서 빨리 이렇게 싹이 나곤 했는데, 싹이 남으로 인하여서 신나게 싹이 나고 활짝 자라기를 원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수분과 양분을 얻지 못하여 뜨거운 햇볕에 타 죽고 마는 이런 그 안타까움. 싹을 틔우고 자라나려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수분도 얻지 못하고 위로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서 폭삭 말라 죽어갔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 수도 있었고 꽃을 피울 수도 있었는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조차 내릴 여유도 없었고, 이 뿌리를 통하여서 수분과 양분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얻지 못해 말라 죽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더라고 하면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이렇게 살고 충성하고자 하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뿌리를 통해 수분과 양분도 얻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 여기저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귀한 날들을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거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이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환난과 권고 힘든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때를 이겨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뿌리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첫째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뿌리가 없으면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이 뿌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 이것을 얻고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니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존재하지 못하는, 메말라가다 죽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움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에 무슨 뿌리가 있어?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뿌리를 내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를 향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다보고 소망을 얻고 축복받을 수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우리 위로자여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는 것도 없고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외면하고 주저앉아 있게 될 때에 방향 없이 사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초, 중고등학생들을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어디를 다니나요? 과외를 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는 것은 이것을 열심히 잘 공부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그런데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귀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든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이런 여러 모임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행치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 생기와 수분과 영양분을 얻어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려고 그 물을 찾고 무엇을 찾게 될 때 뿌리가 자꾸 밑으로 자라게 되는데, 찾지 아니하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없으니 수분과 영양분을 얻지 못해 자라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되는 것처럼 오만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낮아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도 얻고 체주도 얻고 생각도 얻고 뜻도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돌밭에도 꽃은 핍니다. 절벽과 바위 위에도 저기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저기에서 어떻게 풀이 날 수 있을까? 돌밭과 바위에도 절벽 위에도 나무와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면 생수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얻고자 애를 쓰게 될 때에 이슬을 통하여서도 물기를 얻게 되고 공기를 통하여서도 수분을 얻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뿌리를 내리고 양식을 얻고자 하는 이런 그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들에게 신앙의 뿌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가까이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야만 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아뢰어야 되는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세상을,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며 나가고자 하게 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의 양식, 우리를 살찌우고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허황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뭔가 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버텨줄 만한 힘과 지혜와 양식을 얻지 못해 영적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우리에게 알맞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봉독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귀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는데, 우리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과 은총 주고자 하지 아니하는 허황된 것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사랑하는 백성, 또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나의 소유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과 이 명령을 들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내 사모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삼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윗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대신에 세상적인 지혜와 상식과 경험과 쾌락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최고의 것인 것처럼 양심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인류를 깨뜨려서라도 이 모든 것을 따라가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로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 헛된 것에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해도 우리들의 영혼의 만족과 위로와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그 참된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뿌리 내리기 위하여서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우리들이 24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며 운동을 펼치는데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또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직책과 직분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을 행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도우셔서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중심과 정성과 충성된 마음으로 신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하고 만나 일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크고 귀하고 그날의 시간 해야 되는 일을 시작할 때에 마치고 나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늘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 밤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었다가 피곤을 내쫓아버리고 새 아침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든 행하든 중간에 짬이 돼서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 힘든데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나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시시때때로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 뜻과 인도하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가게
생각하게 될 때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심령,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뿌리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씨가 뿌려졌는데 이거 돌밭으로 인하여서 뿌리도 없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수분도 양분도 얻지 못해 뜨거운 햇볕에 타 죽고 마는 이런 그 식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뿌리를,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분께 뿌리를 내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얻으며 나가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메마른 심정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수분과 양분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 내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의 뿌리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촉촉이 적셔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려 날마다 생명의 양식 충분히 얻어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뿌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뿌리가 없으면은 비바람에 넘어지고 나무가 뽑히는 등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이렇게 여러 뿌리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환난을 견딜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고 뿌리를 내려 주님과 하나 되게 될 때에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환난과 권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주님으로 세움받는 삶이 되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번 반복해도 여러 번 되풀이해도 실증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에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능히 승리하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었을 때에 우리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응답을 얻고 곤경 속에 벗어난 일들이 있더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응답을 통해 도우심과 손길을 통해 이런 응답 얻었던 일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그 많은 체험들로 인하여서 비바람이 와도 큰 태풍이 불어와도 내 삶 속에 큰 폭풍으로 인하여 떠내려갈 것과 같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때에, 이 연약한 때에, 굶주린 때에, 흔들리고 낙심 절망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체험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크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이런 그 체험들을 되풀이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도 복이 되는 경험을 했던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는 마이너스만 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실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그 원망이 들지라도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사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나와 모두에게 유익이 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과 역경의 처지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역경이 바뀌어 순경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느껴갈수록 두려움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면 클수록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고 무서움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나가게 될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이것에 대해 성경 골로새 2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로 오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7절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위로받고 새 삶을 사니 늘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그 주님께 내리게 될 때에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지음받게 하셔서 그 이후에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움받아 새롭게 지어지는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강건하고 담대하여 강화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것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품을, 마음을, 믿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인생관을 새롭게 다지게 하시고 새롭게 지어지게 하심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강화되는,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 강건하여지고 은혜를 통하여 담대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과 권경도 능히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단단한 믿음 가운데로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되었을 때 유혹과 시험이 틈탈 만한 틈이 없어 마귀가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할 때에 더 이상 환난과 권고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넘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며 강건케 하실 때마다 이 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가 깊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주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합니다. 속이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참지도 못하고 쉽게 토라지고 사람과 사이에 조금만 불쾌해도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속이 깊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속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이 깊은 사람은 외적인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로 인하여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내 마음속에 있는 넓은 이해심과 아량과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게 될 때에 그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끼치는 삶, 이것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라고 합니다. 요즘이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를 땅 켜도 이거 빨리, 컴퓨터 땅 켰으니까 빨리 켜지고 빨리 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아주 조바심이 나고 화가 납니다. 스마트폰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이거로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응이 안 나오면 화가 나고 감정을 폭발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린 것들이나 이 할 것 없이 자기 마음속에 와지는 이런 조급함을 해소하지 못해 감정을 폭발해 노인네들도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나 운전기사나 병원에서도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나이가 어린 것들이 어른들 앞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옛날부터 있었던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들이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갈급함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해소해야 되는데 배고픔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니 이런 그 갈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들을 견딜 수 없어 자살하기도 하고 범죄 속에 마약 속에 헛된 쾌락 속에 그리고 감정 폭발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마음들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림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생수를 얻고 영의 양식을 얻고 여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여기에서도 이웃을 위한 사명감도 얻게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도 자꾸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 헛된 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욕심으로 빠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도 심히 갈급하여져서 뿌리 없는 마음, 뿌리 없는 신앙의 삶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총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 조급해지고 갈급해지고 절망적인 마음과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지금도 갈급하다라고 하면 더 깊이 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으려고 더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올라가려고 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꾸 내세우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점점 더 내려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올라가고 우리 주님과 이웃들과 다 필요 없다라고 이런 오만함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즉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어주는 우리들의 마음에 거룩하고 복된 것이 채워지게 되었으니 이런 일들을 위해서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니 이 일을 향하여서 점점 더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의 속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저 사람에게 가면 우리들이 따뜻함과 나를 인정하고 위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어 저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어둠과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 믿는 저분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 위로를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들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게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가끔 화가 난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내가 누군데 그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야 되는데 내가 비워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은 이것은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신앙, 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고,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햇빛에 타 죽는 것과 같은, 수분과 양분을 얻지 못해 타 죽는 것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영의 양식 얻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품 얻어 하나님의 귀한 종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뿌리가 없어 햇볕에 타 죽고, 뿌리가 없어 그 뿌리를 아래로 내리지도 아니하고 내리려고 애쓰지도 아니하여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아무리 험난한 돌짝밭에도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능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뿌리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